감사 나눕시다. 오늘 제목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난 2주 전에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예레미야 31편 31절 3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새 언약이 너무 좋은 언약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전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큰 소위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보장 혹은 보증이 있냐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갈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시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시작하셨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추상적인 고백, 관념론적인 고백이 많습니다. 자기가 고백해놓고도요, 조그만 일에서도 뭐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고 안 믿는데,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거창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자기 가정에 어떤 폭풍이 불어닥쳤는데 이 폭풍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폭풍이 지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현실적인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진짜 그냥 입의 말과 자기 마음과 온몸이 일치가 되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게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는 희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요,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그게 이제 삼촌의 아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와서 그 밭을 사라고. 왜냐하면 기업 물을 권한이,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기업 물을 권한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너가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니까 며칠 후에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밥값으로 17세기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의 삼촌의 아들 하나멜과 맺은 그 매매 증서를 이렇게 자기 비서 바룩에게 붙였어요. 바룩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The sealed and the unsealed copy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코피, 그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은 코피, 이걸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렇게 이제 비서한테 시킨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왜 이렇게 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게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보존하게 했냐 그러면요, 다시 돌아와서 매매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다시 돌아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잡혀가기 직전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한일합방은 1910년에 됐습니다만 1905년에 이미 을사조약이,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체결되었고 사실상 일본의 그 수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사실상 바벨론의 손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지금 그 매매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동산, 저같이 부동산에 소위 말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런 때는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제가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때는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때 땅을 지금 사라는 것이거든요. 땅을 기업물을 자니까 내가 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거 이렇게 사놨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썼던 돈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언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모든 걸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십계명. 반론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1세기에 무슨 십계명이 맞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속으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전혀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그렇게 살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요, 의외성이라는 거 있잖아. 의외성이고 파격성이고 역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 이성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살면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죽을 일이 전혀 없대도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참 이제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 새로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12시가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 생략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12시 절대 넘지 않을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배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 고백을 기쁘게 해야 될 건데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프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겠어요? 요즘 여러분들 단풍 보러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물고기라든지 새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화론 자들 이런 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억지 주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 정도 그 사람들처럼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새들을 보게 되면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물에도 자기들이 떠 있고 싶으면 떠 있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요. 날고 싶으면 날아버려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그 새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예, 항상 이렇게 탄천 같은 데 가면은 이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러면 제가 원래 동작이 빠르거든요. 청년 때는 달리기도 빨랐어요. 당장이라도 내려가 잡을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송사리도 못 잡아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요. 신속하게 대응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고, 예레미야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슬퍼도 소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제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왜 슬퍼도 소이다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사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을 끌려가냐면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얻어맞고 지금 그리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18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런 벌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도 거기에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타락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안심해도 돼요. 그 정도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이방 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성을 많이 들을수록 응답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고의 정성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거든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 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킹이라는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역사 공부 사실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그냥 역사가 뚫려버립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섬기는 신이 오딘 신인데, 오딘한테 이걸 이제 갖다 바치는데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눈도 빼가지고 드려요. 그 정도 정성은 희생을 해야 그 신이 감동되어서 자기를 쓴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보세요. 내가 뭔가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예전에 근데 실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헌금을 줄 때 천번제 같은 걸 드린 분들이 있었어요. 1000번. 그 봉투에다가 1000번제 해가지고 매주 드리는 분들 보셨죠, 여러분? 1000번제 드리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월 초가 되면 월 초에 또 와서 또 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준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쁜 생각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속에도 뭔가 우리가 바쳐야만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 가져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어도요, 우리 이성이 마비돼 버려가지고 느끼지 못하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도 입맛이 완전히 가버렸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맛을 아직까지도 느끼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녁이 되면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우리 집에는 항상 투쟁이에요, 투쟁. 저는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막고 그냥 옮기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입맛이 그냥 너무 좋은데 이게 하나님 은총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느끼고 해석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감동이 없는 곳에 예술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예술은요,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동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배워가지고 아무튼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줄 것이라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참다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우상도 없고요.
우리 교인들도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은 도를 넘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배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제가 배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잘해주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징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시내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20장에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 이후로 광야에서 너희들은 나를 배반한 적이 몇 번이고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고, 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난리고, 뭐 땅이 거칠다고 난리고, 뭐 날씨가 왜 이러냐고 난리고, 계속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26절,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 땅에 데려다 놨는데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능하시사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수가 있어요. 전능하지 않으면 다 부술 수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요, 미국이 그 일부러 다른 나라를 가서 싹 부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 기업들 보내고 싹 세우려고. 전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딱 큰일 나죠. 다 부숴버리고 다 세울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들은 안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끌려가야 되냐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막 그렇게 우기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했어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했어도 안 들었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뭘 그리 잘못해서 바벨론 땅까지 가서 고생을 해야 되냐고. 예레미야 예언은 지금 완전히 사기라고. 우리하고는 하나도 안 맞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고관들, 귀족들 다 잡혀갔잖아요. 그 평민들만, 천민들만 거기 땅에 남게 되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할 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저를 한번 부숴보실래요? 제가 가진 것이 얼만데요? 제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데요?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요. 처음에는 몰라요.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이게 하나님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회복을 시키는데 이틀 후에 3일 후에 너희를 살리리라. 그리고 전보다도 더 좋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회복을 시키는, 이거는 저 같은 사람 못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분이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 나로부터 너무 어려운 일이 too hard, too difficult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능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넘기시고 또 전능하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36절, 37절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할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냥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내가 37절입니다.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을 또 한 마음과 또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벌을 주고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게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번 체결하면 이게 갱신이 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은요, 갱신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죽었다 깨어나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약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이 언약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불충실해도 이 언약은 변경되는 것이 없어요. 제 말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계약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체결했는지를 알고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찬송가 가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 산다는 것, 지금 이 가을에 산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복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단풍도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어느 그 학교에 이제 특강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오면서 단풍도 좀 보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빨간 단풍이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노랗더라고요. 근데 빨간 단풍 오니까 드디어 이 분당에 오니까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단풍도 멋지고요. 또 제가 어디 다른 데 나갔다가 차 타고 들어오잖아요. 야, 여기가 바로 천국 같아요. 진짜 길들도 이렇게 큰 길로 뚫려 있고 너무나 살기 좋은, 이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거 행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건강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복이라고 거의 생각을 안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축복, 그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복들, 이거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뜨리다는 말이 외모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이걸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가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밭을 사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성, 완전히 부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완전히 부서진 성읍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우신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사람. 근데 현실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고 땅 매매를 하고 이제 여기 식민 통치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황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실감나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적어도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도 있고 좀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 일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유치하게 보이는 간증도 가끔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간증 들으면서 유치하다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 제가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장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돈도 못 받는 장학생, 증서만 받는 장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어쩌다가 어머니가 부주의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학교 땅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졸지에 집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되찾아 주었단 말씀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요, 출발할 때부터 좀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가난한 목사였어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 간증하자면 참 많은데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팍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짜 체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게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없는데 입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동원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른 교회도 물론 그럴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누지 않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만 그러지 않아. 다른 교회도 다 문제 있어. 그걸로 이제 결론이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한쪽만 예수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만 교회 나오고 남편은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참 우리가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 아니에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요.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도 안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화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사학이 뛰어나가지고 설득력이 뛰어나서 그분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화술이 너무 좋고 이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금방 말로써 확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한쪽만 다니던 분들이 양쪽이 다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오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그러지.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뭐 다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신앙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네버 기브업이라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첫째, 자기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교인들을 바라볼 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포기하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버 기브업입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꼬여버렸어요. 어쩌다 꼬이는지는 몰랐지만 정말 꼬여버렸어요. 어떻게 풀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불임의 상태로 도달해버렸잖아요. 자기 아내가 95세고 자기는 99세가 됐잖아요. 그때는 94세였죠. 그게 완전 불임의 상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95세 된 사라의 태가 열려서 잉태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어머니 이름이 이제 성탄절 때 설교할 건데요,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도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실제로 잉태하게 됐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마리아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처녀를 좋게 말하면 동정녀라고 하잖아.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면서 구세주를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우리 주 예수님 출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오늘 현대인들이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별로 안 믿으려고 해요. 정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보네퍼라는 아주 천재가 이걸 발견한 건데요. 제가 그 독일에 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보네퍼라는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늘 이렇게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 보네퍼가 종교 천재인데요. 우리는 히틀러에 대항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그 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전에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여러분 그 이후로 현대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요. 내가 전능하사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영역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가정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해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자녀들도 다 교회 나와요. 직장이 없다면 해보겠는데 다 직장이 있어요. 자녀가 없다면 하겠는데 자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보네퍼는 그 24살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험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보험이 없으니까 조금 진짜 아이들이 막 열이 너무 오르고 막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교회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타이레놀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의원이 있고 뭐 병원이 있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할 영역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전능하사 천재만이시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영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좀 더 의로워지고 좀 더 거룩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직면한, 오늘 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못하냐? 옛사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칭해진 거지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옛날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잘생겼니? 그러고 나면 내가 갑자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만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자기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아이고 당신 코는 왜 그렇게 다 잘생기는데 코가 좀 이상하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본성이 아담 본성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심지어는 사도들 같은 사람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물며 우리같이 바울보다 훨씬 못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다 마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기분 좋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넘어지고 내 성격이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성격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성격이 좀 온순해지게 되고 내 성격이 좀 온화해지게 되고 평온해지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걸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이 뭐냐면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그걸 제일 먼저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저는 뭐가 없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뭐 있습니까? 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다는 마리아도 있지만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무슨 옥합이 있습니까? 뭐 통장에 잔고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전 이런 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 친척이 있어요. 월남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자기 상처가 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연금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한번 가서 그냥 이렇게 보훈청이니까 거기 가서 한번 서류를 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보험카드 갖고 70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돈이 더 올랐다고, 이번에 만나니까 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돈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돈을 쓰겠지만 다 필요한 데죠. 그게 나쁜 행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쓰는 돈의 내용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 돈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재능이 없었던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감나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전능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내어주기도 하시고 전능하사 돌아오게 하셔서 고국에서 다시 밭을 사고 매매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내 부족함을 다 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체험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사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